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젊은 목사에게 주신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목회에 관한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디모데전서 5장에는 어떤 것을 공부했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참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도 존대받는 교회가 되고, 목회할 때 참 과부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존대받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도록 목회하라.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진실로 2배나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목회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군대의 한 병사가 말이죠. 휴가를 가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대대장이 말이죠. 그 중대장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중대장, 당신 어떻게 병사를 교육시켰기에 휴가를 가서 물에 빠져 죽었는가? 부하들을 좀 잘 가르치시오. 이렇게 억지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밖의 삶도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로 사는 삶인가, 그것을 또한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직장생활 가운데서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종업원으로서 일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사장이 되고 싶죠? 다 사장이 되고 싶죠? 그런데 다 사장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 세상에는 사장도 있고 종업원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사장에 관해서는 언제 이야기합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니까, 또 본문 말씀은 이번 6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보면 사장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섬기면서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은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상전을 섬겨라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상전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상전은 종을 소유한 주인을 말하는 거죠. 상전. 영어 성경에는 보면 종을 소유한 주인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이때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제국안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내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그 노예, 로마 제국 전체로 따진다면 약 5천만 명 정도의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와 같은
짐승을 부릴 때 사용하는 기구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들은 말이죠. 짐승같이, 때로는 짐승같이 인격의 손상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의 손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상전들을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라 하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거 목사님 그거야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사이 되어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뭐 오늘날이라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요사이 이 갑질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갑질. 옛날에는 갑질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옛날 사전에 보니까 한국 대사전을 찾아봐도 갑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갑질이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말이에요. 최근에 나온 말인데 갑질이라는 그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돈을 가진 사람이고 갑이라는 사람은 권력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을을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을을 종 부려먹듯이 맘대로 부려먹는 그 관계를 가지고 갑질이라고 해요. 갑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하청업체, 고위공무원과 용역업체, 사장과 종업원 사이를 갑질 관계라 하고, 요사이 최근에 그 사건이 일어났죠. 사건에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조현아 부사장이 말이죠. 그 회장, 대한항공의 그 회사의 사장의 딸이 말이죠. 부사장이 말이죠. 인격을 무시하고 종업원들을 인격을 무시하고 그 종업원들을 다루었죠. 말을 했죠. 그 박창진 사무장과 또 그 여성분들이 한 말이 있죠. 근데 그 박창진 사무장이 말이죠. 말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대로 고백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모욕과 인간적인 치욕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모른다. 너무나 그냥 오늘 다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마치 종들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폭언을 퍼붓고 그렇게 대한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죠. 미국도 말이죠. 좀 다른 것 같지만은 대동소이하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미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 가끔 가다가 인격의 모욕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살아야 되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상전에는 쉽게 말하자면 사장에는, 오늘날 말하자면 사장에는 두 가지 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의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그런 사장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하나의 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장이죠. 믿지 않는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정신 차리고 일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종업원으로서 일하는데 일을 잘못하면 누가 영광을 가립니까? 누구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욱 정신 차리고 일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하더니 성경 공부 쫓아다니더만은 성경 공부해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더욱 정신 차리고
일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좋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형제, 사장이지만은 형제와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니까 편안하죠. 그래서 일도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믿는 사장이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마음대로 일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망하죠. 그래서 믿는 사장이 믿는 종업원을 쓴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장 밑에서, 믿는 상전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믿는 사장이 유익을 보는 것 같으면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유익을 보는 분이, 믿는 사람이 유익을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믿는 사장이 유익을 보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교회 헌금도 더 많이 하니까 교회가 유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하고 그랬어요. 비록 멍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인격의 무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상전을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기라 하고 사도 바울은 증가하고 있어요. 종으로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공고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에 말씀을 따르는 생활을 하라.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따르는 생활을 하라. 그 바쁜 가운데서 종과 같이 사는 그런 삶과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신자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먼저 교만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된다. 5절 말씀에 보면 교만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의 신앙과 행동 표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르침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성경의 가르침의 차이는, 세상의 가르침은 마음속에 교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하게 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종업원으로서 일하면서 사장이 가진 어려움을 이해를 못하죠. 사장은 뭐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장은 사장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요. 종업원으로서 일하면서 교만하게 되면 내가 뭐 회사를 다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는 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체 하게 되면 변론하게 되고 언쟁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변론한답시고 언쟁하게 되고 서로 언쟁하게 하다 보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면 분쟁하게 되고 싸우고 분쟁하다 보면 부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스트라이크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미국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죠. 레이업을 당하는 것 같으면 말이죠.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총을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그냥 뭐 총으로 사람들을, 직원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가다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교만이 시작이 되어서 분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부당한 행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같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진다고 했어요. 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부패해지지 않습니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물이 말이죠. 연못. 물이 고여있으면 그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해요.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을 때 부패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패한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성경 말씀대로 늘 묵상하지 않고 살지 않은 것 같으면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기가 쉬워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속은 퍽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속은 비어있고 겉만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 경건은 모양만 있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5절 말씀과 같이 속이 썩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을 말이죠. 상업적인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좀 보여드리죠.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잘 연구해보면 말이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잘 이렇게 교회가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상실한 교회예요. 말씀을 상실했어요. 말씀을 상실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이 부패해서 다 썩어져서 위선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그 중세 교회가 말이죠. 뭐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속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그 경건의 모양을 말이죠.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사는 것 같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 사람들을 속이고 말이죠.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면죄부를 판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랬어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신교랑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이 썩어져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겉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이 면죄부를 말이죠. 면죄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가 어제 저녁에 말이죠. 면죄부가 어떤 것인가 봤는데 말이죠.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면죄부는 하나님의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없는데 면죄부는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잘 도장 찍힌 문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사세요.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면죄부가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 지도자들한테서 나왔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면죄부는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구원한 영혼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 썩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모양을 상업적인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면죄부가 사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산자의 죄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면죄부는 경건의 모양만 갖춰지고 속은 부패한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목회를 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 같으면 우리 매주일 큐티의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지적해 주죠. 같이 온 교회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답도해 보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족하는 삶이란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쓸 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멍에 아래 일하면서도, 때로는 인격을 무시당하는 가운데서도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우리가 알고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요. 자족하는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족하는 삶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성경 말씀을 알려고 애쓸 때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말이죠, 다 만족할 만한 일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이 만족하게끔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은 만족하지 못할, 월급은 작고 돈은 모자리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늘 같이 하셔가지고 환경은 좋지 않지만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자족 아닙니까? 자족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아우토 알케이스, 아우토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케이스라는 말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뭐 주위의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고 돈이 풍부하고 회사에서도 잘해주고 이러니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비록 어렵지만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경건은 큰. 이 말씀을 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경건하다는 그 자체가 유익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경건을 이용해서 상업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경건 자체가 유익한 사람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에 부동산 업자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부동산 업자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그 속마음은 말이죠. 경건의 모양을 이익의 재료로 집을 팔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가졌지만은 그 속은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올 것 같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유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경건 자체가 유익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지 집을 팔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면 집을 한 채 못 팔아요. 그렇지만은 예배 드리는 그 경건 자체가 집 파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되니까 이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경건을 상업적인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다가 손해본다 하고 생각하면 교회에 안 나와요. 경건 자체를 유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손해보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자체가 경건 그 자체가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손해 좀 보더라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경건 그 자체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유익이 되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실로 그 생활에 있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으로 비록 멍에 아래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상전들을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자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남들처럼 우리가 부자로 살지 못하지만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손에 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은 회사에서 주는 월급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좀 모자라지만은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요. 그럼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그래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9절, 10절에서 나와요. 경고의 말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모자라는 것이 많죠. 자꾸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월급을 올려줘도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것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빠집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하고 오늘 9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말이죠. 해로운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해로운 욕심이라는 건 때로는 욕심이 건전한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로운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 10절 말씀에서 말입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래 것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 목사님 돈이 필요하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여기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다 돈이 필요한 건 인정하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돈을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말해요. 돈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돈을 더 주님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돈이 있어도 근심하게 돼. 근심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근심하게 돼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10절 말씀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며 상전을 섬기는, 때로는 인격의 모독을 받아가면서까지 일하는 여러분들, 상전 섬기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편 가운데서 상전을 성심껏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가 가르치는 목회 방침이에요.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아는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